미국의 한 어린 아이가 아마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 그런 어린 아이가 잠자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루는 엄마가 죄송합니다. 조용히 방문에 귀를 대고 아들이 자는지 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아들이 자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A, B, C, D, E, F, G 이걸로 해서 끝까지 갔다가 또 다시 또 A, B, C, 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엄마가 들어가서 아직 안 자니?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조금 전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A, B, C, D 하고 알파벳을 쭉 하는 건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A, B, C, D만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대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기도하는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아마 이 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기도. 저도 이 정해놓고 나니까 조금 위대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아까 봉독해드린 그 말씀에서 보면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인데 그 배경이 가나안 정복 그 과정에서 드린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서 그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사는 기브온 족속들이 이들에게 항복하는 항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까지 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야기, 또 아이성이 무너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미리 항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온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속임수이지만은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모습을 알아주기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다 헐어서 오래 걸어왔던 것처럼 그런
또 담고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이 전부 오래돼서 정말로 음식물도 그냥 이 곰팡이에 펴고 이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항복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깊이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말았죠. 그런데 이 기드온 백성들을, 기드온 족속들을 하고 가까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에서 야, 이것 봐라. 이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저끼리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본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 이런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을 치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저들이 우리를 치려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거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여지없이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정도까지 전쟁이 되고 있는데 저쪽 편은 워낙 사람이 많고 이쪽에서는 이 땅이 처음 온 땅이니까 지역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때 전체적인 총지휘를 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가 져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해가 지면 우리는 이 지역을 몰라서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해야 지지 말아라. 달도 더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기도가 있겠습니까? 황당한 기도죠. 어떻게 해가 지는 걸 못 지게 하고 해가 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 기도를 하느냐 이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춰버린 겁니다. 이걸 오늘날 과학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던 그 상태에서 딱 자전을 멈춰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그대로 서 있는 거죠. 달도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에 있어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설령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을 때 기도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또 위대한 기도를 응답받는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확신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기도. 해와 달이 멈추는 위대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은 확신이 넘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본문 12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서 머무르라. 그 태양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부분 거기에서 지금 서 있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달도 너도 거기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음성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응답에 대한 확신 좀 부족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겸손해서 내가 너무 주제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믿음이 별로인 것 같았는데 저렇게 건방지게 해?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는 겸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확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확신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게 뭐든지 구해라 이거예요. 구해라. 그러면 네가 받을 것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응답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 들어주실까? 아무래도 이런 기도까지야 들어주시겠어?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인 내가 기도하는 것을 꼭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그 담대함, 그 구함에 있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없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의심을 갖추면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와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틀림없이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지금 우리 곡수교회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흐트러졌던 우리 젊은이들 또 학생들 다시 모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면 틀림없이 얘네들이 다시 되돌아올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거든지 간에 인간적인 내가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담대하게 구하라는 이야기죠. 여호수아의 이 기도,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합당한 기도겠습니까? 해가 지지도 말고 있어라, 달도 뜨지도 말고 거기에 있어라. 세상에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여호수아가 구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낮에 전쟁을 아주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해가 안 질 거야.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구했던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기적은 뭐니 해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쉽지 바다를 갈라버린다는 것, 그 얘기 되겠습니까? 또 모세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겠냐 이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바다를 갈라라.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쳤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가른 것,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과 생각으로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수 더 떠버린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상식을 초월한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상식을 넘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가 아마 씨앗 중에는 제일 작은 게 겨자씨인 것 같아요. 저는 겨자씨는 아직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본 것 중에는 도라지 씨가 제일 작던데 그보다가 더 작은 씨앗. 그런 작은 씨앗이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심어졌을 거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생각을 하죠. 그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믿음이 없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하는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도 없다. 우리대로 표현하면 눈곱만한 믿음도 없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먼저 상식을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거가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가능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자기 능력으로, 상식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면 될 일이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자기가 하면 돼. 도저히 내가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걸 기도하는 거죠. 상식과 이성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래 하고 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상식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이성에다가 가둬두지 말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구할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는 선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포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포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명령하는 기도죠. 명령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어다,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런 기도는 아주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건 그렇죠. 허무맹랑한 것까지도 구한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게 보일 정도의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이런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12살 된 소녀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명령했는데 소녀가 일어나 버렸죠.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에 치르기 위해서 메고 나가는 중에 그들에게 손을 대니까 세워지죠. 세워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주님은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저하고 얼마나 주저하고 의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방지게 명령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질병이 들었을 때 감기 몸살이 든 사람에게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감기야 떠나가라 하고 세게 외쳐야 되는데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 낫지 않는다 이거죠. 낫지 않는다. 우리가 명령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 명령하는 나는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이다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마구 명령하고 마구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명령 기도나 선포 기도는 나에게만 내 문제에게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한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렇게 담대하게 명령을 할 때 물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한 특별한 부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 나라의 특별 부서가 할 일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기도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막 선전을
했는데 그렇게 선전했던 그 부서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도가 소용없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하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런데 또 한 부서는 정반대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뭐든지 다 응답해 줄 거다. 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는 가는 곳곳마다 잘못되어지면서 자기들이 패배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 좋다. 해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돼서 괜찮아질 줄 아는데 오히려 그럴 때 더 무너지고 망가지더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또래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오늘과 같이 되었다 하는 거 다 알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보고 이러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중남미,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하고 또 스페인 이쪽 편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해버리면.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순진하고 괜찮은 이야기 같지만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분단 장벽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연합군에 의해서 이쪽 편은 이제 동독, 이쪽 편은 서독 이렇게 갈라놓았던 그 문입니다. 이 문이 1989년 아무도 통일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 문이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0년에 독일의 장벽이 무너져서 통일 독일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독일이 통일된 그 상황은 전쟁을 해서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982년 당시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이 기도 운동을 이끌었던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통일 독일은 기도가 만든 결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독 사람들이든 서독 사람이든 기독교 신자들이 합심해서 이 장벽이 무너지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기도해온 답이 1990년에 무너지게 돼서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뭐 누구 죽이고 살리고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독일에 수상을 했던 분이 동독 출신이잖아요. 그 여자 수상이. 물론 갇혀져 있었던 데에서 차이는 많이 생겨났습니다. 동서독이 차이가 많이 생겨서 우리하고 북한하고 정도보다도 오히려 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준화가 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이죠. 야,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물론 북쪽에도 기도한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지는 전 잘 알지 못합니다.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 다녀오시면서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 좀 들려주신 그 이외에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쪽도 똑같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면 꼭 독일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도 역사하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는 그게 없으면 우린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기도는 이런 위대한 기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곡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는 내 양심에 비추어 봐서 될 수 있는 것만 기도하고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